그래서 같이 이제 답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교육적으로 이 서로 주고받고 확인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습니다.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누가 주로 사용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배워서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는데 몇 번을 물어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3절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날씨를 보면서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묻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론하느냐라고 묻죠. 그 다음에 9절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묻는 거예요. 10절은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죠. 11절은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절부터 12절까지 몇 번을 질문하셨습니까? 5번. 제가 5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물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꾸 물었을까? 깨달으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질문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이 너무 잘 알아서 신나서 질문했겠습니까? 아니면 잘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서 질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 마음에 느끼면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서로 언론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답답해 하셨습니까?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쪽에 속한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2년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답답해 하신 예수님,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주로 뭐 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달아왔거든요. 오늘도 답답해 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 구절 그대로를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주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화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주제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깨달음이 그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망상을 내려놓으면, 망상이라는 것을 다른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태초로부터 있는 우리 안에 태초로부터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게 이 불교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전혀 다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따로따로 왔습니까? 같이 왔습니까? 예, 같이 왔습니다. 그죠? 내용을 보면 연합 작전을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온 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늘 그렇게 이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생활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당시 기득권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전주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와 연합해 가지고 굉장히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 앞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심을 보여달라는 이 증거, 표적,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으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시대의 표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붉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괜찮고 아침에 날씨가 붉으면요, 그 날이 흐리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2절이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붉으면 어떻게 해요? 날이 굳겠다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이치는 그렇게 밝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면서 영적으로는 왜 그리 둔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표적이란 말은요, 1절에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방송부에 사인을 넣고 싶은데 저를 보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죠? 알아듣고 그 지시하는 거나 아니면 이 전달하는 내용을 이제 준행하는 게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데 사인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세상하고는 손발이 잘 맞지만 지금 누구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요? 하나님하고는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무슨 말일까요?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요,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늘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벌써 임했는데, 구원의 때가 임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갑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그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인이 적힌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사인을 주신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적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로 하나님은 사인을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으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고요, 그 깨달음이 없는 자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없이 교회를 다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을 막 야단을 쳤거든요. 야단친 이유가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원하는 것, 나의 기대함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기대감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오지만 우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드리러 나옵니까? 아니면 받으러 나옵니까?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가득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내 욕심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그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자기의 나름대로 사상과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이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야단만 맞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기적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는 바삭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일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 시대의 표적을 이제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무슨 말입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2장 38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장 앞으로 돌려가지고요. 12장 38절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40절 마지막에 보면 그죠? 인자가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적 중의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중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올려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못 봤습니다. 이 스크린 올려주세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좀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가 우상처럼 섬긴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뭐 이 앞에 비치하거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이 상징으로 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겠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 십자가의 기적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거나 장애인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온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십자가에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화해의 기적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이 비밀을 깨달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깨닫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이 7절에 제자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뭐가 생각난 거예요?
먹는 이 떡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자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 글자 그대로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그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양산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통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성경을 펴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봐라,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바로 읽으면 쉽게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잘못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이단의 유혹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안상홍 정인의 특히 이제 안상홍 씨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고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깨달아야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한 것은 뭘까요?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가득했습니다만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이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니고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 특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단 목사님들이 설교한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왜 제자들은 그것이 떡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룩이란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룩이 있어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왜 빵을 안 들고 왔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사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5절입니다.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이야기했을까요? 떡 이야기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떡 안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떡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하니까 자기들은 떡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떡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 관심,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안 가지고 가노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는 굶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때에 세상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르면 이해도 달라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교훈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르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요. 다 똑같이 이해할까요? 아니면 이해하는 게 다 다를까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 있는 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관심은 세상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떡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물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떡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시면 8절 9절 계속 읽으시면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언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라는 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얼마 전에 그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 왜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영적인 일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더 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엄나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떡에 관심이 많으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가입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전에는 아내가 예쁜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 아내가 예쁜 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근심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그 기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기가 이 동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떡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빨리 알아채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바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고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